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도 대학 6부다. 네. 네, 외부에서 온 거 아니고 저도 대학 6부니까 네, 오늘 또 저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천 전도사입니다. 오늘 예담공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네, 새생명 축제가 있었죠. 우리 대학 6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초청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난주에 이곳에서 박수로 또 미소로 진심으로 그분들을 환영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시간 제가 나와서 앞에서 우리 했었잖아요. 제가 ISTP인데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로서. 네.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와봤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뭐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오셨던 태신자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재초청 집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재초청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예담공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담공 지체들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새돌 여러분 계시죠? 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은 새돌이 아니었어요. 네, 목소리만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새돌입니다 이렇게 혹시 표현 살짝 부끄러우시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새돌입니다. 네, 네, 새돌 있습니다. 언제나 환영받아 마땅하죠. 네, 우리 새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 새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전공 공부랑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되고 과제랑 시험이 계속돼서 때로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생활을 할 줄 알고 있었다 하는 분.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치얼업처럼 선배나 동기와 청춘 드라마 같은 생활을 매일 하고 매일 다른 옷을 입고 그런 신나는 생활을 할 줄 알았다 하시는 분. 네, 몇 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다. 나는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동기들하고 신나게 놀고 또 교제하고 저도 막 동기사랑 막 이런 거 해보고 이렇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각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교제하지도 못했고 다 각자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였어요. 이외에도 또 많은 예가 있죠. 우리가 이상을 보고 있었다는. 직장 생활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연애나 결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상적인 행복한 모습만을 낙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지만 꼭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죠. 야근도 있고요, 그렇죠? 또 상사한테 혼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하다 보면은 다툼도 있고요.
그런데 결혼은 진짜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래요. 네, 저는 일단 그래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예담공이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성경은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그냥 심히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각종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 아닌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다들 나를 좋게 봐주고 더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봐주는, 믿어주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첫 박해를 마주하고요, 이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을 잃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담공 여러분, 진주가 진흙 가득하고 상처 많은 조개 속에서 아름답게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2주 전에, 여러분 새생명축제 그 전주에 우리 기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기억나시죠? 파도를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파도를 잡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많은 그 은혜 넘치는 시간 보냈어요. 그때 사도행전 6장이었는데요. 그때 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과 본래 한 권이었던 누가복음의 23장을 보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또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이는 당시의 그 처벌 문화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지금 죽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와 스데반의 죽음 이후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향해서 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왜일까요? 자신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삶의 목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거리낌 없이 나누고 통용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큰 박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됐겠죠. 무기력했겠죠.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목표를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랍게도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의 그 옆에 붙어있는 사마리아로 잠깐 피했다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도망갈 곳을 정해서 가기 마련이다.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루 다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또 전했대요. 심지어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함께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유사하게 묘사된 이 절망적인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의 반응은 이토록 다른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때와 달리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시죠? 슬픈 빛을 띠었던 것.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소망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은 탓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사마리아와 유대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스데반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의 좋은 분위기 등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소망을 둔 것이죠. 그 결과 큰 박해가 찾아와도 그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큰 박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담공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잃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소망을 누군가에게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소망이 사람이나 모임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신실하신 그 약속에 소망을 두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약속을 항상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큰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그 와중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 말이죠. 이 믿음은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과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기독교를 향한 모든 그 핍박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말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예담공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마라나타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과 핍박,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이 약속은 항상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도망가는 중에도 그들에게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이라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리더를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전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루 다녔고요.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큰 박해를 받아 흩어진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결국 바로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는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공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이것을 못 이루면 끝난다고, 이것에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낙심한 이를 세워주십시오. 소망 없는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이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그 성읍에,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 혹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초청돼 오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친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 돌보는 이유이고요. 요즘같이 기독교를 안 좋게만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이유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와 함께 이 행복을 알아가고 또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으신다면 알아가 보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공 여러분은 GBS에서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겨울에는 우리 어부동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그곳을 두루 다니고 큰 기쁨이 있도록 이 선한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모르실까봐 제가 찬양 가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모두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쓰여 있습니다. 특히 찬양의 후렴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칠 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꿈깨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입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행복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물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디서나 큰 기쁨을 나눠주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갖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기고 나를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낙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는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아니라고 고백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품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상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단봉에 있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느 자리에 가서 하나님 큰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성읍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곳이든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모든 어려움도 결코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삶의 어떤 낙심되는 그 자리에서도 행복을 고백하고 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공 지체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약속으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